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로, 누군가는 끝없는 경제적인 고난으로, 또 다른 이는 아픈 몸과 마음으로 깊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깊은 어둠 속을 걷는 우리에게 등불처럼 비추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기적은 일상의 한복판에서 시작된다고.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닫혀있던 관계가 열리는 것도 기적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임하는 평안도 기적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병원 침대 위에서 기적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과 가족들의 두려운 눈빛 속에서 제 마음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그 순간 눈앞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10개의 말씀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늘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을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기적이 흐르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지쳐 계신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10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결국 삶을 기적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눈부신데 내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기만 한 걸까?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라는 절망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탄식은 곧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욥기 3장 11절. 이 절규는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울음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바라보며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두려움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진 아이의 막막함처럼 우리의 영혼은 버려진 듯 외로움을 느낍니다. 한 성도님은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는 건 견딜 수 있었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마음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붙잡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적은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외부의 기적보다 먼저 내 영혼에 찾아오는 믿음의 기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강제로 끌려가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앞날에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한 명령입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움의 이유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선언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지만 평안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품에 안으며 말합니다.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다. 아이에게 폭풍은 여전히 무섭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느끼는 안전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순간마다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관계가 깨어질 때, 건강이 위협받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온몸이 떨리던 순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즉시 알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수술은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성도님은 지금도 그날을 기적의 날로 기억합니다. 기적은 수술이 잘 끝난 그 순간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지금도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 이후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끌던 지도자가 사라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장벽 같았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고 가나안에는 강대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로 억지로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강하다는 단어는 체바크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세게 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의 용기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직장을 옮길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기초합니다. 한 성도님은 외국으로 파송을 받으며 큰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국 전날 이 말씀을 읽으며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느니라. 그 순간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사역의 길을 담대히 걷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불안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그 발걸음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은 광야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며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확보하지도 못하며 맹수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양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리고 굶주림 대신 풍족함을 경험하며 길을 잃는 대신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체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꿰뚫는 영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 현실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에 나는 진정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양의 눈에는 눈앞의 풀밭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눈은 더 넓은 초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실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담대한 확신을 주는 선언입니다. 한 성도님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집세를 내지 못하고 냉장고도 텅 비어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뜻밖의 일자리까지 열렸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빈곤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이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는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니라 매일 붙잡아야 할 삶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 믿음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적군이 몰려올 때 그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것은 단순히 안전지대를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그들의 최종적인 피난처라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잡으며 또 다른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사람은 떠나며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은 반드시 온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만날이라는 표현은 즉시 가까이 계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한 성도님은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즉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고 이후 회복은 오래 걸렸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이심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삶의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지금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성도의 기적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주어졌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부족함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늘 가까이 있고 그분의 눈길은 우리의 걸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기적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은 기적은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까지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내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나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시선을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을 심고 계십니다. 그 기적은 곧 믿음의 적용을 통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단순한 구호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슴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성도님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묵상하는 것보다 입술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귀로 다시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붙잡을 말씀을 한 구절 정해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습관이 쌓이면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는 보통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 자체를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제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 올릴 때
우리의 영혼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작은 순종을 통해 말씀을 삶에 새기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장 6절. 성도님들, 기적은 거대한 결단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미루지 않고 무릎 꿇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큰 길을 여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도님들, 삶의 적용은 결국 말씀을 내 생활의 호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선포하고 위기의 순간 기도로 붙잡고 작은 순종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말씀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1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이 4 말씀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서도 담대함을 배웠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 부족함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을 통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무너진 길 위에서 새 길을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며 삶 속에서 작은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기적이 흐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4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의 기적은 곧 주님이 제 곁에 계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평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며 두려움 앞에 믿음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심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곁에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는 삶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작은 순종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말씀을 매일 옆에 두고 읽으며 상황보다 말씀을 더 크게 붙잡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작은 순종을 통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이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을 붙잡으며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